그죠? 작년에는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또 이게 동지가 안 추우니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동지가 안 추우니까. 이게 팥죽 준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팥죽을 먼저 이렇게 이제 삶아갖고 그걸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차갑게 놔둬야 돼요. 그래야 안 상해.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까 이 팥이 금방 상해. 그게 또 문제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팥을 끓여갖고 저녁에 준비해 놓고 해야지. 만약에 오전에 준비해 놓는다든가 약간 빨리 준비해 놓으면 팥물이 상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단점. 이제 동지는 적당히 시원해야, 그죠? 겨울은 겨울다워야지 너무 포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조용히 해주세요. 불교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위대한 신이에요. 어떤 분이지?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신인가?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불교는 우리가 소원을 비르면 부처님께서 다 들어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게 불교적인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보면,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연불 한다고 들어주고, 열심히 연불 안 한다고 안 들어준다면 그 대자대비한 분이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한 분이에요. 그런데 연불을 열심히 하니까 소원을 들어주고, 연불을 안 하니까 안 들어준다면 그건 대자대비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살님들께서는 자제분이 열심히 엄마 찾으니까 도와주고, 엄마 안 찾으니까 안 도와줘요? 어려우면 다 도와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찾으니까 소원을 들어주고, 열심히 안 찾으니까 소원을 안 들어준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대자대비한 분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돼요.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번에도 이 내용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어떤 분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천안으로 세상을 한번 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천안으로, 신통으로 세상을 한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천상에 태어나는 걸 봐요. 천상에 태어나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는가, 이런 관점이에요. 그 내용 한번. 이때 아루루따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아루루따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분이 세존께,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대목이에요. 세존이시여, 여기 저는 인간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의 눈으로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법들을 가진 여인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납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인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대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안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천상에 태어나는 걸 봐요. 그래갖고 그런 원인이 뭡니까?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갖고 나를 열심히 찾은 사람은 내가 천상에 보내줬어.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아요? 그잖아요. 나를 열심히 부르길래 내가 죽어갖고 천상으로 보내줬어.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루로 따여 5가지 법을 가진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무엇이 5인가? 여기서 이제 5이라는 것은 5가지를 잘 실천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천상에 태어난다.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런 것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는 거지.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지어야 하잖아요.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복이 생기는 거지. 내가 부처님을 열심히 찾았다고 해갖고 복을 주는 건 아니다. 내가 만약에 불교를 믿으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생업을 많이 지었는데 복을 받겠어요? 못 받아요. 부처님을 믿어서 부처님을 찾으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행위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믿음이 있다. 여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해서 믿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이걸 말씀해요. 그러고 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내가 착하게 살면 그 결과가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나쁜 업을 받는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 다음에 양심이 있다. 양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거짓말해갖고 이득을 많이 남기는 것보단 양심적으로 적당한 이득을 남기고 팔아야지. 그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편적인 관점보다 몇 배의 이득을 남긴다면 그건 양심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양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심이 있다. 수치심이 있다. 이건 또 뭐예요? 수치심이 있다. 수치심이 있다고 했을 때는 나쁜 짓을 하고 떳떳하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지. 나쁜 짓을 하고 막 수치심이 없이 뭐 이런 어떤 그런 관점의 의미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양심이 있다, 믿음이 있다, 양심이 있다, 수치심이 있다. 이건 뭐예요? 계율 부분이에요. 계율.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이런 5개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남았잖아요. 이게 두 번째는 여기서는 분노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분노하지 않는다. 왜 분노하지 않는다에 들어가겠어요? 분노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안 좋은 소리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나를 뭐 속였다든가 이러면 화가 나겠죠. 여기서 이게 이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분노할 대목이 아닌데 화를 잘 일으킨다든가 이런 관점에 너무 분노가 심하면 선처의 조건이 안 된다. 죽음의 관점에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복을 많이 짓고 마지막에 내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상시 복을 많이 줬는데 이제 이 마지막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살면서는 착하게 살았고 복을 많이 지었어. 그런데 마지막 관점에서 예를 들어 자식이 안 오고 해갖고 화가 팍 일어났어. 자식에 대해서 불만이, 누구에 대해서 불만이, 그거 아니면 그런 관점에 화가 팍 일어나면 그 마음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선처에 못 가요. 마지막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마지막에 부처님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염불을 하라. 그거 아니면 공덕을 지었던 것을 생각해라.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마음에 큰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내가 평상시는 복을 많이 짓고 좋은 마음을 많이 일으켰는데 마지막 마음에 짜증이 강하게 일어났다든가 이러면 그 짜증의 마음이 뭐예요?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데는 못 간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 내가 살아생전에는 크게 복을 못 지었어요. 예를 들어 살생업도 좀 했고 나쁜 짓도 좀 했고 술도 좋아했고 거짓말도 하고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잖아요. 내가 살아생전에 크게 복을 못 지었기 때문에 좋은데 못 태어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부처님을 생각한다든가 마지막에 부처님한테 불법수 삼보에 대한 확실한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마지막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강하게 일으킨다면 그것은 선처의 조건이 돼요. 왜 선처의 조건이 되냐면 내가 평상시는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청정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청정한 마음 때문에 선처의 조건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선처의 조건에 돼갖고 선처에 사람도 선처로 들어가요. 사람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사람 몸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마지막에 사람을 못 태어날 거였는데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 몸을 받았어. 우연치 않게. 그러면 평상시 복을 지은 게 약하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았더라도 힘들겠죠. 삶이. 왜? 복 지은 게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천상에 태어났어도 수명이 짧고 그리고 천인들한테는 빛이 난다고 하는데 빛도 좀 약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어야 천상에 태어나도 수명도 길고 또 내 몸에서 빛도 많이 나고 또 거기서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수행을 하고 또 기하는 마음으로써 더 높은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고 거기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몇 번째예요?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어야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지. 지혜가 없다면 쉽지가 않다. 지혜라는 건 여기서 어떤 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 한다. 아는 것도 뭐예요? 지혜잖아요. 내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 한다. 아는 것도 지혜예요. 특별한 지혜가 아니고 올바른 견해로 내 몸과 마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 거.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을 잊지 않는 거. 죽음의 관점에서 염불을 잊지 않고 죽는다면 그것은 선처의 조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한 5가지가 계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믿음의 관점, 올바른 믿음, 이런 관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5개를 예를 들었을 때 5개를 완벽하게 지키면 5개를 완벽하게 지키면 그 사람은 선처에 태어나요. 5개를 완벽하게 지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5개를 완벽하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알면 어려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 제대로 생각하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네. 신랑하고 얘기할 때 한 번씩 하잖아요. 왜? 선이라는 입장에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관점은 업이 좀 약한데, 예를 들어 지금 정치 이런 데서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사소한 거짓말을 해요? 아주 강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크게 좌지우지 되잖아요. 이런 거짓말들은 업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사소한 거짓말은 업이 약하게 작용하지만 그런 큰 입장의 거짓말은 아주 크게 작용해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이 올바로 살면 뭐예요? 큰 복이 돼요. 왜? 많은 사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님이 여기 앉아서 올바른 말을 하면 뭐예요? 큰 선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올바르지 않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면 그것은 또 큰 업이 돼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라든가 이치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뭐예요? 불교를 진리로서 이해하는 거지 종교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진리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부처님이 기도를 하면 알아서 다 들어주시겠지. 이것은 종교로서 이해하는 거고, 이치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불교를 믿는다면 불교를 진리로서 믿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바로 이해했을 때 바른 믿음, 바른 견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부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절을 했으니까 알아서 다 해줘. 이런 것은 종교로서 불교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 결과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나쁘게 살았으니까 그 결과가 나쁜 관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치적으로 이해하고 불교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진리적으로 불교를 이해했기 때문에 큰 선업공덕이 되는 거고, 그냥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런 관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게 그거예요. 절대적인 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거. 이게 불교고, 다른 관점에서 절대적인 신이 복을 주고 천상에 보내주고 이런 관점하고 차이가 있다.